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귀한 자리, 하나님 축복인 줄 알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에서같이 그저 하는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무책임한 일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책임과 역할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각각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어린이 부서에 아이들 향한 비전과 소명을 가진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오늘로서 사사기는 이제 마감이 됩니다. 2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리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자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가 시작되어진 배경이고 또 그 사사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르웨인의 첩의 강간 치사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들이 베냐민 자손을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쳤지만은 실패를 하게 되어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들은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인 거예요.
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는 여기서 베냐민 지파들이 죄를 묵인하고 그것을 용인한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치명적인 거다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고 깨달아지면은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묵인해버리고 용인해버리면 이것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정말 치명적인 일까지 터져버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이제 한 연합 지파들은 승리 도취에서 빠져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이중적인 행동을 오늘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입다가 승리감에 빠져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아주 말 같지 않은 맹세를 했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제일 먼저 마중에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서 그 말에 올무가 되어서 딸을 번제물로 바쳤던 일이 앞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을 족속을 치는 과정 가운데 아마 정말 나름대로 자기는 이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의롭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했는데 어떤 맹세를 했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들에게 절대로 우리들 자식들 주지 말자. 같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쳤던 연합 지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 편에서 일을 하셨는데 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아마 그러한 마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맹세를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 베냐민 자손에게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내면은 큰 저주를 받는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당한 겁니다. 왜 남자만 남았으니까 대를 이을 자가 없잖아요. 같은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하고 해야지 이게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사라질 위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너무나 심하게 그들을 몰살시킨 것에 대한 아마 죄책감이 또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죠. 네. 그걸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맹세를 함으로 스스로 올무에 걸려버리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맹세나 서원에 대해서 여러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뭐 깊이 새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겠죠. 여러분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맹세나 소원이나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맹세를 하고 뭔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걸 뭔가 드려야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분히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선택하셨고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과 역할, 의무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더 매달렸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은혜를 구했었을 때이고 자비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의 맹세와 선약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뭐 자격이 더 나은지 뭔 공로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맹세하는 것을 조건부 거래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맹세해서 이렇게 딱 맹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뭐 복을 주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뭐 그렇게 조건부 거래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없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무슨 약속이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엄청난 무엇이라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함정과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뒷부분을 계속 우리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짐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정말로 엉뚱한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맹세, 그들이 맹세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을 텐데 뭐라고 맹세했어요? 우리들이 지파에서는 결코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을 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식들에게 결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았던 것 첫 번째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여호와 총회에서 맹세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혹시 누가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같이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어떠한 성읍이나 그런 것이 있었나라고 찾아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때 안 왔었어요. 잘 된 거죠. 이들은 맹세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쳐들어가서 그들이 대가를 치르면 너네들이 여호와 총에 오지 않아서 맹세하지 않았다. 이거를 뭐로 하는 거예요? 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죄로 뒤집어 씌워서 그들에 있는 모든 주민을 다 죽이고 여자 400명을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잡아온 거예요. 정말 못되지 않았어요?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이 레인의 첩을 치사강간해서 시작되어진 것인데 이제는 본인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그 맹세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생이들이죠. 자, 그런데 잡아왔는데 400명밖에 안 돼요. 이제 베냐민 자손은 600명이잖아요. 200명이 부족해요. 그럼 200명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또 다른 두 번째 해결책은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자신들이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분을 뭐냐면 결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었잖아요. 그럼 결혼을 시키지 말고 납치를 하자. 그럼 너네들이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해놨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에브람 지파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실로에는 해마다 여호와 절기가 되어지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축제를 하는데
그때 여인들을 나왔었을 때에 잡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200명을 불러다가 너네들이 잡아가. 네, 납치해가. 결혼은 안 되지만 너네들이 납치해서 데리고 살아가는 것은 맹세가 된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를 죄로 취급하지 않을게.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레인의 첩은 그래도 음행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로의 여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하게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을 징벌했던 그 이유, 심판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레인의 첩을 이유 없이 성폭행해가지고서는 강간해서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딸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딸들인과 같은 자녀들인데 그냥 성폭행 당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납치돼가지고서 뭐 빼앗겨버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정말 자신들이 했던 말도 안 되는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죄가 아닌 것처럼 바꿔버리는 일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사사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네. 종종 베냐민을 칠 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어도 보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라고 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입맛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분이었어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찾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힘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보는 동화책 가운데에 그 램프의 거인처럼 지니처럼 필요에 의해서 문지를 누르면 거인이 나와서 소원이 하나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깊숙한 곳에서의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를 물어보는 대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무정부 시대와도 같다라고 보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무정부 시대인 거거든요.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한 일주일이라도 경찰이 없고 형사들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치면 여러분 이 일주일이라는 삶이 어떨까요? 예. 이게 그냥 잘 굴려갈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법이 지배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멋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외부에서 어떤 쿠데타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상가에다 불 지르고 막 훔쳐가는 거 우리 눈이 보잖아요. 그죠? 이때다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잃어버린 것은 마치 무정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들은 호주법에 의해서 모든 윤리와 삶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아무리 호주법이 위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법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판단하거나 제한을 시키지는 못하죠. 내가 겉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되어지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속으로 무슨 짓을 하고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줄 모르지만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과연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판단자가 되어지고 심판자가 되어져서 자기 멋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존재한다 그러면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질서는 있으나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물론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독교회는 나름대로의 교단의 법도 있고 다 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느새 이 교회가 법이요라고 들어가게 되어져 버리면 그 법이요 외쳐지는 그 순간에 진정한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법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하나의 수단이고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법이요라고 하는 것이 주된 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랑이요라고 하는 것을 외쳐줘야 돼야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지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율법도 우리들에게 힘을 못 쓰냐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굳이 남의 이웃에 대해서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남을 위해서 해를 끼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이웃에게 악한 짓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지만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굳이 율법이 그걸 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법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집안에 사랑으로 가정에도 돌아가게 되어지면 굳이 거기에 정할 법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무슨 교회법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하나의 보조입니다. 그냥 체계를 질서 있게 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뒤바뀌어져 버리면은 이것처럼 삭막한 것이 없죠. 사사시대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악해져 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때 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사랑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질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배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통치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